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 17절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 예언 두 번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이발사의 면도칼로 삼아 내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눠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 4장 12절에서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우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의 요청으로 인분이 쇠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예시하시면서 에스겔이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줌이 누굴 통해 나타나게 된다?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4장 12절에서 율법의 통상적인 규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하신 후에 더욱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포회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 성주에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내가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아멘. 자, 선지자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깎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머리털과 수염을 이렇게 깎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등분 해라? 3등분 하라. 3등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족속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분의 1은 말씀하시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5장 2절에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아멘. 3분의 1이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굶어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다음 이쪽 오세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입니다. 여기서 규례는 판결, 공의, 또 공의로운 법 등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측면, 법적인 공의성을 드러내는 면에서 언급한 말이에요. 율례는 제정, 규례, 관습 등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상시에 지켜 행하도록 지정하신 법으로서 율법을 암시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5장 11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를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다 9절로 가보면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8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나 곧 내가 너를 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9절에서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10절 주목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누굴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충성이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합력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